천주교회와 개신교회는 같은 뿌리를 가진 종교입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 베드로 후계설, 무오설, 마리아 무오설, 승천설, 그리고 연옥,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의 종교입니다. 반면 천주교회는 은혜로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의 종교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오직 이 솔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더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넉넉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데에 오직 믿음 하나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이요 설교 제목입니다. 충분합니다의 종교. 충분합니다의 종교입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십자가에 흘려진 피 한 방울이면 모든 인류의 죄를 덮을 수가 있고 모든 인간을 저주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는 충분하다의 종교입니다. 옛날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살던 임금이 있었습니다. 철이 들었던지 후궁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 궁을 떠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살림 꾸리고 잘 살아라 자유를 주었습니다. 한두 가지씩 꼭 필요한 소원을 말하라 그랬더니 많은 돈을 요구하는 사람, 은금 보화를 요구하는 사람, 심지어는 한 고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막내 사람은 마지막까지 입을 꾹 담고 있습니다. 임금이 종용을 하자 폐하, 저는 임금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랬습니다. 임금님을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하고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믿고 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삽니다. 그건 내려놓지 못하고 매일같이 엉뚱한 기도 제목 올려놓고 칭을 그리고 사는 게 어리석은 우리들 아닙니까? 구약 4세기는 위기의 책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위기 상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위기 상황 가운데도 가장 큰 위기는 아말렉과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 낙타부대와 특공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농토를 무참히 짓밟습니다. 약탈하던 그때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대단한 영웅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니 어쩌면은 못난 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대단히 독특합니다. 평범한 한 사람을 선택하여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못난 사람을 들어서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전능한 분인지를 온 땅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챗 GPT에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넣어놓고 물어봤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젊은이를 다 넣어놓고
이 전쟁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이 있느냐 그랬더니 단번에 0%.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는 몇 시간이 안 걸린다. 삐리삐리삐리. 그리고 끝나요. 하나님은 적의 침략 앞에 군사 전문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공황 가운데 경제 전문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 이유를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기도는 추수마당에 미디안이 쳐들어올까 봐 지하 동굴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는 대개 타작마당은 그 축제거든요. 여러분 추수해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에 추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는 요즘 같은 뭐 그런 기계들이 있는 게 아니고 탈곡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나락단을 쌓아놓고, 우리 그건 천지빛깔이라고 그랬어. 천지빛깔을 쌓아놓고 그 탈곡기를 발로 밟아요. 그러면 이게 둥그란 탈곡기가 돌아가요. 그러면 그 위에 나락단을 올려놓고 그러면은 가롱 그렇게 돌아갑니다. 나락알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 타작마당이 온 독립 청년들의 피트니스 클럽이었습니다. 다리가 이따만하게 굵어서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지요. 근데 본문의 기도원 겁에 질려 위축된 모습으로 두려워 떨며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라가를 까고 앉았어요. 이 위축된 기도원, 오늘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이 찌질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럴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황당하거든요. 주눅이 들어있는 자기 자신에게 큰 용사여 그러니까 놀리세요? 조롱하세요? 날 보고 큰 용사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 너는 분명히 이 시대에 큰 용사라는 겁니다. 내가 큰 용사라고 내가 뭘 가졌다고요? 하나님 가지면 다 가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가 갈라지고 뇌성 병력이 쏟아져서 적군을 무찌렸던 그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럴듯 말이다. 그러니 네가 일어나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기도원이 MZ세대였던 모양이에요. 이걸요? 내가요? 왜요? 내가 뭘 가졌다고? 또 하나님의 대답이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큰 용사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 너는 다 가진 존재다, 그런 얘기죠. 이 백성을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 경제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하면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메시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듣고 기도는 내게 찾아온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내가 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알파고에서 내가 경험한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구원의 확신이 진짜 하나님의 믿음인지 하나님이 임하신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어떻게 확신할까요? 예배 드리면서 확신하겠다는 겁니다. 달려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드시라고 국을 큰 그릇에 한 그릇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제물들을 바위 위에 쏟아라.
모두 다 얼려놓아라. 그리고는 21절입니다. 6장 지팡이를 쫙 내밀었더니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지팡이를 쫙 바위 위에 문지렀더니 부싯돌이 되어서 불꽃이 팍팍팍팍팍팍 튀면서 재물을 태워야 되잖아요. 참 이상합니다. 장면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위에서 불이 슉 솟아올라서 고기와 떡과 국을 사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학자들은 반석에서 불이 나온 이 사건을 모세 모티브라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훅 그러면 끝나야 돼요. 근데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불꽃은 점점 커진단 말이죠.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맨발로 다니는 사람은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를 태워서 나는 이 백성을 구원하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네가 이 백성을 구원하는 것 같지만은 너는 가기만 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팡이는 내 밀기만 하라는 겁니다. 불은 내가 낸다. 가시떨기에서 불을 내고 바위에서 불을 내는 여호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모세 모티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기도원이 넋두리 할 때에 왜 우리는 모세가 일으킨 그 광야의 기적을 못 보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기적을 경험하도록 한다. 이 모세 모티브라고 하는 것이지요. 불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적은 내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선행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은, 구원은, 역사는, 기적은 하늘로부터 임한다. 할렐루야. 나는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엎드리기만 하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쓰임 받으면서 내가 알아요. 내가 이런 경험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나를 알거든. 내가 무슨 선행이 있거나 덕이 있거나 무슨 잘난 구석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알아. 저분을 하나님이 쓰시네. 저분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나네.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 하나님이 쓰셔. 그걸 신학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카리스마를,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가 우리나라 말에서 온 것 같아. 칼리스마. 내 손에 칼이 있는 거야. 아빠의 손에 칼이 있는 거야. 목사님의 손에 칼이 있어서 귀신이 두려워 떨며 떠나갑니다. 저주가 사라집니다. 온갖 질병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집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런 얘기죠. 제가 치유사역을 가르칠 때 흔히 그런 말을 해요. 내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고 내 손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으로 기도해라.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너는 믿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고치는 건 하나님이 고치는 거거든. 지금 고치시든지 기다리게 하시든지 병 속에 두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병이 낫고 말고까지 내가 책임질 일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면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봉사, 나는 순종, 나는 기도, 하나님은 치유, 하나님은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할렐루야.
기도는 제사 경험을 통해서 불이 반석에서 나오는 커다란 경험을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 구원은 하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하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이 경험이 일어나는 거야.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구약 이 당시에 제사장도 하나님을 만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갔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서 못 나오, 또 누가 모시로 들어갔다 죽으니까 끌고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고백하는 게 6장 22절입니다. 기도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제 죽게 생겨가. 그리고 응답이 들려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는 안심 말으라 우라우라우라 두려워하지 말으라 우라우라우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우라우라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알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만한 가슴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으킬 기적이 아니란 말. 근데 이 기적을 경험하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 만나고도 죽지 않는 이 상황을 24절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야훼 샬롬 여호와 평화라 그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다가 살아서 만나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야훼 샬롬이에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거 하나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가졌으면 나는 다 가진 것이 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뭐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들 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못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붙들어 주시는 장중에 붙들려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모든 의사가 매달려도 안 되는 문제, 모든 과학자가 매달려도 안 되는 문제, 성령 한 번 오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 손이 이게 신비하잖아요. 36절에 6장 36절에 하나님이 이 손을 쓰신다고? 하나님 그러면 이 손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 이게 양털과 이슬입니다. 양털을 뭉치 않고 마당에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뭐 매일 일어나는 것 아니지만 오늘 밤에 한 번만 이 광야에는 기온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슬이 내리는데 그 모든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이 땅과 온 초목들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담대도 너무 담대하죠. 새벽에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양털을 들었더니 물이 슉 쏟아져. 주변에 보니까 모든 초목과 마당은 바싹 말라 있어요. 그 다음 날은 반대로 양털은 바싹 말라 있는데 풀잎과 나뭇잎에서 물방울이 또르륵 뚝뚝 떨어져요. 땅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기도원 시대만 있었던 기적일까요? 온 천지가 은총이 사랑이 도움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싹 바싹
말라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 붙들면 축복의 비가 쏟아진다. 세상 다 망해도 되는 놈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온 천지가 저주로 흥건히 젖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아니 계시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패배가, 저주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에는 승리가, 은혜가, 이적이 함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독교는 충분하다의 종교 아닙니까? 기도원의 그 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가장 대표적인 클라이막스, 절정의 사건 하나가 있어요. 300명 기도원 용사로 13만 5천 특공대, 전차부대, 낙타부대를 무찌른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군인을 위해 싸울 것 아닙니까? 군사를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몰려왔어요. 이걸로 몰려온 군인은 많은데 적군이 13만 5천이란 말이에요. 오합지졸 3만 2천, 특공대 13만 5천, 이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합지졸 한 명이 특공대 4명을 물리쳐야 되는 거야. 이게 반대면 가능하지. 특공대 한 명이 오합지졸 4명 상대하는 거야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7장 3절, 두려워 떠는 자는 후방기지로 돌아가라,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외쳤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4대 1 상황이 13대 1 상황으로 악화되어졌어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다. 10,000명을 데리고 냇가로 가거라. 물을 마셔보라. 그랬더니 9,700명은 무릎을 꿇고 궁뎅이를 치켜들고 대가리를 물속에 팍 받고 벌컥벌컥 마시는 거야. 근데 300명은 물을 받아서 개처럼 핥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릎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은 후방기지로 역시 돌아가라. 300명만 남겼어요. 왜 300명만 남겼을까? 성서학자들의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마다 그럴듯한 해석을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적은 쪽을 남긴 겁니다. 그냥. 왜요? 하나님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나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 숫자 싸움도 아니고 그 교회의 권세가, 재정적인 능력이 교회의 영적인 승리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싸움입니다. 은혜 싸움입니다. 누가 순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얼마만큼 순결한 믿음을 가졌냐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이죠. 4대 1이 13대 1이 되고 450대 1이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300명 오합지졸이 13만 5천 특공대를 물리쳤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싸움입니다. 무기가 참 재밌어요. 항아리, 나팔, 횃불. 아, 나팔 소리가 커서 고막 터져 죽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항아리가 던지는 것 쪽쪽마다 수류탄이 되었구나. 횃불을 던졌더니 횃불이 원자폭탄으로 바뀌었구나.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야단법석을 한 거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고는 세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아무것도 안 가져도 나는 다 가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내 문제 이 시간에 해결되어진다. 세상의 모든 잘난 의사들 다 매달려도 낫지 않는 내 질병, 성령이 한 번만 터치 만지시면 이 시간에 질병은 낫는다. 암덩어리 굴러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다, 경제학자들이 다 매달려도, 사회학자들이 다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면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역사를 행하리라. 새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25살 어린 청년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청년이었는데, 낙심하여 있는데 우연히 신약이 개발됐는데 그 신약이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딱 맞아 떨어지는 신약이 요때 딱 개발돼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불사 약값이 너무 비싼 거야. 절망하여 또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는데 법이 바뀌어. 이게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싼 값으로 약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찬양도 할 수 있고 움직일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던 직장에서 초빙이 온 거야. 우리 직장에 와서 일을 하라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우연히 엘리베이터 타다가 남자 하나 만났는데 사랑을 하기 시작한 거야. 우연히. 그리고 사랑을 하고 이제 약을 끊을 만해서 몸에 아기를 가질 만한 무렵에 우연히 아기가 들어선다. 그래서 아기 낳았어.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할 만큼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언젠가 감사특밤 강사로 와서 우리를 울리고 돌아간 소진영 찬양사의 얘기 아닙니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넉넉히 이깁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넉넉하고 충분합니다.